자,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십계명 중에서 많이들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2계명입니다. 자,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죠. 두 번째 계명은요? 두 번째 계명의 요지는 뭐냐면은 어떠한 모양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죠. 두 개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거하고 어떤 것을 모양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설이든지 명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제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제사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곤혹스러울 때가 그때죠. 친척들하고 같이 만나서 제사를 하게 되는데 제사상에 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절하지 말아야 돼요. 귀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고요. 그럼 부처 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 또 마리아 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1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계명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고 할 때 다른 신들을 뭘로 섬기냐면, 그래서 1계명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겨야 된다 말했는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계명의 요지는 뭐냐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고 뭘 섬기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섬기느냐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는 어떤 형상, 어떤 조각, 이 모양을 갖춘 것을 가지고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지불식간에 이런 죄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운데 어느 시대에나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도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죠.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때 거기서 신약적 예배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아니에요. 교회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고 모일 때에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글씨를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나이 들고 병 들고 다 죽죠? 다 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점점 이제 사라져갑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어갔어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 역시 죽어요. 하나 둘 사라져 갑니다.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실 때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 그 목격했던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래서 어느덧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좀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우리가 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뭐 대충 안 하겠죠. 정성을 다해서 조각도 하고요. 나무를 깎고 돌을 깎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려 하면서 그것을 예배당 앞에
놓아두거나 걸어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이제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것들 앞에 절하기 시작을 했어요. 동기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동기가 좋았죠.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보다 더 예배를 잘하기 위해서, 보다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예배당 안에 도처에 내 걸리게 됐고, 복도의 계단에 걸리게 됐고, 나중에는 예배당 앞마당까지 예수님의 동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모시는 것을 당연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도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절하고 들어옵니다. 또 이제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성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중심? 눈에 보이는 형태, 조각, 그림, 이제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방식으로 만들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고 하니까 양이 차요, 안 차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뭔가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를 위하여. 그래서 중요한 말은 너를 위해란 말인데,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형상화하면 더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저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은혜의 초점이 바로 자기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기분 좋으면 그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할 때 여러분이 감정적으로나 기분이 좋아지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감정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말로 하면 은혜의 정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만족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만족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족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오늘 예배도 그래서 청년들은 들고 뛰는 그런 찬양 집회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감정을 배설하는 그런 통로로 찬양 집회를 이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자기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셔야죠.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재미가 없는 게 맞아요. 뭐가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제사 재미있게 드리는 사람 있나요? 귀신한테 제사 드릴 때도 엄숙하게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재미로 합니까? 예배관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죄성이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부패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 그렇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은 자꾸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자꾸만 하나님을 형상화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한 곳에 붙잡아 두고 싶은 거예요. 그 한 장소에. 왜요? 항상 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있으면 내 마음이 어때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지고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가 섬긴다고 하는 그 대상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바로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1계명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고집스럽고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어떻게든 그림 같은 거룩한 그림, 그럴듯한 어떤 표현을 좀 해놓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상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와서 어떤 그림이든지 조각상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래도 좀 믿음을 갖기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럴듯한 얘기들을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어떤 아주 거룩하고 영광된 그런 그림들, 성화, 소위 말하는 성화 걸어놓으면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 받죠. 받아요. 우리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모습을 조각해가지고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숙연해질까요?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숙연해지죠. 결국은 예배의 대상이 그렇게 바뀝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금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형체가 있습니까? 육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처럼 피조물들처럼 육체가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비춰보면 그런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하나님의 다른 여러 속성들을 규정해주는 중요한 속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산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이라고 하는 다른 신들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이 없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하고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무한하십니까? 유한하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했지요. 그럼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유한하셔요? 예,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형체를 만들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속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 장소에 한 자리에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로. 하나님은 그걸 용납 못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거기에서 부정되게 돼버리겠죠. 단순히 형상을 만들고 말고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뒤이어서 줄줄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존성이나 독립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징을 받으신 분도 아니고 누구 도움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그 스스로 말 그대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면 그 눈에 보이는 거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이 속성과 더불어 그가 연결되어진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거룩한 속성들을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파괴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형상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비롯한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 본성은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꾸 자기들이 상상의 산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아니고 완전 범신론이에요. 풀도 신이고 벌레도 신이고 나무 조각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다. 요즘 이 시대는요. 모든 것을 다 믿는 시대라고 그래요. 다 믿어요. 다 신이래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다. 네 안에도 신이 있고 내 안에도 신이 있다. 내가 신이다 그 뜻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서 성별된 성민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이 계명인데 최초로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그 계명을 받는 그 마당에 이 계명을 어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주보 안쪽에 구절 있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즉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이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예요. 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은 어디 가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갖다 막 타박을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래요? 너희 자녀와 아내들의 금고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 금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어떤 형상을 내 깎아 만듭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봤던 모양이에요. 애굽에서. 이전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많이 접했던 익숙한 그 모양이 바로 소입니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절하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놉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우리의 신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다. 참 웃기죠? 이 말씀은 십계명 서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말씀과
이 사람들이 보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내 신이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금송아지 신을 섬기자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흡족해진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힘이 난 거죠. 이들은 분명히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일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즉 이계명이 금하고 있는 방법으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맞습니까? 맞습니까?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그 벌써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뭔가 고안해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 외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일, 만족하는 이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제2계명을 어겼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2계명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즉 자기들을 위하여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모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면 강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소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묘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안이 계신 곳이 없다는 무소부재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 형상에 담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송아지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나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떤 하나님의 속성적인 것들이 다 드러나야만 되는데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 그렇게 하면 뭔가를 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드러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그 중심에는 결국은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하죠, 요새는. 소경이라고 하면 큰일 나요. 시각장애인 세 분이 계셨는데 그 세 분이 코끼리 한 마리를 갖다 앞에 두고 각기 다른 부분을 만져봅니다. 자, 한 사람은 어디를 만지면 다리를 만져봐요.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이 코끼리는 기다란 기둥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또 한 사람은
코끼리가 딱딱한 그 배를 만져봐요. 그 배를 만져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아, 코끼리는 이렇게 딱딱한 벽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또 한 사람은 코끼리에 뭘 만져봐요? 코를 만져봐요. 기다란 코를, 이렇게 움직이는 코를 만져보면서 코끼리는 뭐 같다고 생각할까요? 아, 코끼리는 뱀처럼 이렇게 길쭉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어떤 오해가 생긴 겁니까? 어떤 한 부분만을 만져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저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 같은 경우 이게 있잖아요. 신상. 그 제우스 신상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제우스 신은 저렇게 생겼구나, 아, 저런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듯이, 만약에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그 인정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되는 거죠. 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갑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지.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체가 다 부장이 되어버리는, 피조물로 전락시켜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엄중하게 금지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우리 40장 주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을 갖다가 어떤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그 하나님 전체를 부정하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고, 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땅 위에 서 계셔야만 되는 분이죠. 뭔가가 좀 받쳐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만든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로부터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피조물로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신령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허공에다가 메아리 치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얼마나 귀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굴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노예로서 어떤 노예 근성을 가지고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믿음으로 반응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그의 자녀들이 됐다고 할 때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저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놀라운 복과 우리의 독특한 사명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무한자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명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 그런 독특한 특징들,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 어떤 종교와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대신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심을 부정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반복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을 깎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을 그들은 마치 밥 먹듯이 그렇게 어기고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 성당에 보면은 성화나 이 성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당 마당에 가면은 그 앞쪽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마리아상입니다. 그 마리아상 앞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뭐 합니까? 절하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상들, 어떤 형상들을 조각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그것들 앞에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림들을 그려놓습니다. 아주 사람들의 어떤 정신을 압도할 만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를 드려 지금도요. 미사예요. 예수님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여전히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주교 가톨릭의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로 가면서 사실 개신교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뭐 개신교입니까? 개신교가. 우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가톨릭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갈라져 나온 것이 우리 개혁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쪽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면서 그렇게 자라가고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오늘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 교도들처럼 그게 속한 사람들, 이방 어떤 조각과 어떤 성화를 그려놓고 그 앞에서 신앙생활은 그것을 내심 부러워하거나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그때 성경 그 뒤쪽에 보면은 이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에 보면은 그때는 좀 우리가 다루고 있는 2계명이 없어요. 왜 2계명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3계명을 그들은 2계명이라고 그래요.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것을 갖다 2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10번째 계명을 갖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것을 가져 내 이웃의 집에 아내하고 다른 소유를 탐내지 말라. 2개로 나눠가지고 10개를 만들었어요. 벌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바른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런 가톨릭 교리 따라가면 구원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갖다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인정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교리를 따라가면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배당은 단순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설교를 위한 이 강단, 설교 강단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때 성찬을 위한 어떤 그 상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의식도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만 두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십자가 같은 안 걸어요. 근데 합동치기에서 합동치기라고 하면서도 요새는 무슨 모양을 내려고 십자가를 만들어 막 거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서초동에 있는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하더니 십자가에다 무슨 청 같은 거 걸어놓고 멋있게 그렇게 하고 벌써 그런 것들이 사람이요 벌써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이게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하느냐면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그래서 강단이 중심이 되는 것은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심을 두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두면 안전합니다. 교회 오셔서 여러분 어떤 쌈빵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예? 교회 뭔가 좀 희한한 걸 경험하고 싶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이게 추구하려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개혁교회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오는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재미없죠. 그래서 인간적인 것은 되도록 배제하자 그 말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의 구원자의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2계명을 통해서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 욕심을 따라서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욕심과 부패한 죄악들,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심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을 삼고자 하는 그러한 세태 속에서 정말로 저희들이 영이신 거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주를 따라가며 섬기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 외에 나에게 만족이 없다는 그 고백이 언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확인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런 믿음 안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로 우리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